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 진리를 모르고 또 지옥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 정읍교회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더욱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설교를 다니지를 못하다가 외부 설교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또다시 이제 그 방역 단계가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내 이제 그 방역 단계하고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좀 기다렸는데 어제서야 이제 내려오고 방역 지침은 오늘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역 단계가 3단계가 전국적으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도 이제 그 외부 설교는 완전히 이제 8월 달에는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좀 일정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그 전도 집회를 내일부터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제 인도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인도하실 분은 비디오나 또 상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8월 달에는 학예 수양회고 수양회도 일주일 좀 8월 달로 연기됐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들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8월 달이 5주고 그리고 5일 집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그러니까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5주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하면 이제 전도하신 분도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들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는 꼭 한번 성경 강연회를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타서 주일에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학예 수양회 때면 한 해의 중간 결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축구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하고 8강전을 하는데 1대0으로 전반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실망감이 컸는지 몰라요. 이 선수들도 8강전에서 이탈리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한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하프타임 때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니까 후반전에 나와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뛰었고 결국 안정환 축구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후반전 연장전 가가지고 한 골 더 넣어서 이겨버렸어요. 한 골 더 넣었나요? 그 페널티킥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이 중간에 좀 생각을 좀 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지금 백신은 9천만 회를 확보했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또 쭉 맞고 또 대부분 이제 백신을 맞으면 사망률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500명대 뭐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와도 돌아가시는 사망자는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2명 정도입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현재 7월 달만 하면은 치사율이 0.1%밖에 안 되는데 0.1%는 독감 수준이거든요. 백신을 맞고 어르신들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망률이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죽거든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맛도 못 맞고, 그 다음에 코도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한동안 고생을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기저질 환자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을 때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또 백신 접종 속도도 굉장히 빨리 맞아서 9월 달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산세에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또 백신을 맞아가면서 좀 정리가 될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맞고 11월 달 되면은 모든 전 국민이 다 맞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부분 거의 일상을 많이 찾아갈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로나가 없어질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하고 그런 생활은 되지 않을 거고 조금 일상을 찾아가면서 좀 조심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분명히 올해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 국가예요. 그래서 1년에 10억 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배워가지만 좀 여태껏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좀 저도 한 타임 쉬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에는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그 귀한 말씀, 설교자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좀 살펴보면서 좀 새로운 일상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는 생각을 갖고 또 배웠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고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또 교회에서 같이 수고하고 말씀 듣는 교제하는 이것이
무시돼서는 신앙생활이 올바로 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점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오래될수록 걱정이 되는 게, 마치 소비자처럼 물건을 사고 팔듯이 말씀을 자기 취향에 맞게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편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저부터도 정장을 하고 말씀 들을 때 강사를 보면서 들으려고 하는 특징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들을 때는 정장합니까? 편한 옷 입습니까? 편한 옷 입죠. 그리고 편한 옷 입으니까 자꾸 자세가 누우려고 그럽니까? 서서 들으려고 그럽니까? 누우려고 그러죠. 누워서 듣다 보면 조금 살짝 잠이 들든가요? 안 들든가요? 그러면 이제 시간은 딱 지나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 안 들은 겁니다. 사실은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어떠냐면 이게 신앙이 침식됩니다. 마치 철이 녹슬듯이 녹슬어 버려요.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 12층 아파트가 붕괴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집안 치마가 이게 조금씩 1년에 2mm씩 이제 치마가 일어났대요.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게다가 소금기가 들어와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삭게 만든대요.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40년 됐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절반이 붕괴가 확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도 조금씩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녹슬기 시작하면 어느 날 붕괴됐는데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진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괜찮았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한 곳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은 나이가 들어서 잡혀갈 때 워낙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도 이 사람을 잡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당신은 살려주겠다. 워낙 사람들한테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폴리캅이 내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냐, 그러면서 죽어갔던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나중에 요한이 요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이 방금 전기가 나가지고 전기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주님께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 보시죠.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참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수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니골레가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자였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혼과 몸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아서 깨끗해졌는데 육체는 늘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찔러. 고난을 줘가지고 이거 말을 듣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수도원 만들고.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육체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욕구는 육체의 욕구가 있으니까 욕구를 채워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생기면 먹어야 되듯이 성욕이 생기면 성욕을 그 상대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사상을 딱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제 뭘 가르치냐면 육체가 편한 쪽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좋습니까? 수고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으세요? 네. 수고하는 게 나아요? 편한 게 나아요? 믿으셔요, 진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편한 거 좋아하거든요. 헌금 내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뭐하러 그렇게까지 사냐. 그리고 우리 주일날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하러 주일날 나가냐, 코로나 속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복음처럼 딱 들리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율법이다, 족쇄다, 자유롭게 지내라, 이런 사상을 펼친 사람들이 이 니골라 당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니까 성경을 가지고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 때는 이 교리적인 것이나 성경 말씀이 자세히 아는 편도 아니고 성경도 제대로 체계를 갖춘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 성경에 박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니고라 당의 이단 문제를 처리했고 밖으로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황제 동상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신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황제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잡혀가서 죽기도 해요. 검문 검색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도 다 이겨낸 사람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에베소 교회의 가장 심각한, 그 앞에 있는 모든 수고보다 심각한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 시점상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생활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은 몇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적혀지는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장 그러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두의 때나 그 연말 교제 밤 때 시험 문제 내가지고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믿음장은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고추장은 순창.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세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예, 십자가. 또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코로나 속에도 모이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구원을 확실히 받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고 구원에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는데 힘쓰다 보니까 어느 데 보니까 자꾸 형제자매 보는데 자꾸 그것을 교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따지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점점 식게 돼요. 집에서도 부부 사이에 또 자녀 사이에 자꾸 따지면 뭐가 없어져요? 내가 이거 청소하라 그랬어, 안 했어? 이 설거지가 이게 뭐예요? 너 일찍 들어오라 그랬어, 안 들어왔어? 왜 월급이 안 들어와? 뭐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나요? 아주 냉랭해지나요? 자, 냉랭한 집안의 특징이 뭐예요? 자주 따져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점점 사랑의 중심이 옮겨져요. 어떤 분이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요. 자기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키도 작고,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자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는데, 이 여자애가 사랑에 빠졌네? 과외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둘이 눈 맞아가지고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때 고3 때 결혼을 하겠다는, 고3 때 여학생이.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말리면 말릴수록 더 사랑이 불솟아요. 우리 사랑을 질투해서 저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 과외 선생님 키도 작고 나이도 많고 게다가 옷 입은 거 보면 청바지에 구멍이 뚫렸고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머리가 엉클어진 게 아니라 야성미가 넘치고, 그리고 뭐 이 청바지에 구멍 뚫린 것도 너무 그 시대에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키도 작다 그랬는데 그 너무 자기 보기에는 아담하대. 너무 귀엽대. 그런데 이제 불타는 사랑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아담하시고 참 야성미가 넘치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시고 아담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 말이 맞아. 키도 짜잔한 게 지저분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진 거예요. 이게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좋던 사랑도요,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진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다가 이제 시간이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성경도 익숙하고 하면서 이게 축이 옮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처음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저 이 신앙 안에 딱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 교제하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교제라는 단어도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교제는 남녀 간에 하는 거지 어떻게 남자끼리 교제하자고 그럴까? 교제? 근데 왜 사귀지? 좀 이상하잖아요. 또 이게 교제 청년의 모임에 이렇게 쫙 나갔더니 간증하라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동마 간증하시오 뭐 이런 자아 비판하시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상하게 나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뭐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간증을 하지? 그리고 이게 와서 책상다리를 그전에는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책상다리 하는데 이런 고역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쭉 폈더니요, 옆에 이모엘 목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손가락 콱콱 쑤시면서 이 다리 좀 어떻게 하라고. 나 힘들대, 이 교제. 그래도 이런 걸 저런 걸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오지, 말씀 때문에 나오지.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진짜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속으로 처음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뭘 보냐면 진짜 마음이 어떤 게 중요한가, 그 본질을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소설가거든요. 일본의 유명한 분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기 몸을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아픈 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글 써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일본 좀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그 병원,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됐더니 지인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병원에 어디 좀 나아져 가냐고 하면서 정말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기뻤대. 이 먼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방문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갈 때쯤 되니까요, 이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이제 데려다 주는데, 봉투를 주더래요. 일본도 우리처럼 이렇게 봉투를 주거든요. 이 봉투를 딱 받고 나서 이런 걸 뭘 주냐고 막 그러다가 주는 걸 이제 받았죠. 근데 워낙 유명한 소설가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받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진짜 일본이 되게 길거든요. 또 교통비가요, 일본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만 원이면 가거든요. 일본은 한 15만 원이 있어야 그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온 거예요. 날 보려고.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몸 진짜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못다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구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거죠. 한참 있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가는데 보통은 병상에서 일어나서 갈 때 보통 봉투를 주는데 아직 안 줘요. 그래서 나올 게 안 나온다잉. 그래서 이제 쭉 가서 버스 탈 때 주겠지 하고 이제 정류장에서 하는데 버스 탈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버스 타고 나서 창문에서 잘 있으라고 막 이러는데 자기도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뭐냐면 봉투가 안 나왔잖아요. 싱거운 사람하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찾아만 와도 그렇게 너무 반갑고 고마웠는데 세상에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멀리서 그 고생하면서 돈 들여가지고 자기 얼굴 보고 이 봐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서 온 순수한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투 안 줬다고 자기 무슨 생각해요? 싱거운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야, 너는 얼마나 타락을 했니? 하면서 왜 진실된 마음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냐 하면서 한탄하면서 왔다는 그 자서전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마음의 기준에서 신앙생활해야 이게 힘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자꾸 사람 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점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변해버려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또 이제 사람 마음은 이게 틀과 같아서 신앙생활도 이제 구원받으면 어느 정도 틀이 이게 있게 됩니다. 형식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형식만 남아요. 그러면 이 마음은요, 진공 상태가 되기가 어려워요. 참 이 마음은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빠지면 다른 게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진공 아세요? 진공? 진공을 주사기를 확 빼가지고 진공을 안에를 여기 마지막을 막고 진공을 탁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빨리 힘을 다해서 이 주사기 땡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뭔가 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딱 빠지면요, 모든 게 형식이 돼요. 말씀 듣는 것도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11시에 딱 와가지고 12시 반에 안 끝나면요, 이게 난리가 나요. 그렇게 난리 날 일도 아닌데 그 조바심에 못 견뎌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게 이게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일 예배로 듣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죠? 성경의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예배는 일상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두 글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로마서 12장.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기 예배가 나와 있는데 이 예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몸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두 글자로 드리면 헌신입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보통 예배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모였어요. 그러면 모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예배인 거거든요. 뭘 드리냐면 말씀을 들어서, 여기 한번 2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들어서 마음을 깎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아유 목사님 말씀하세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말씀이라 듣고 마음의 변화를 갖도록 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듣는 자세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헌금도 하고 그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고 이게 실질적인 예배인 거예요. 교제도 하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 듣는 시간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제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요. 교회도요, 교제도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면은 올림픽과 다름이 없어요. 올림픽에 갔더니 일본에 간 우간다 선수는 가자마자 도망쳤대요. 취업하려고. 뉴스에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참여하는 데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금메달 따러 가잖아요. 목표가 완전히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도 참여해가지고 이 교제를 좋게 하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전도도 형식이 되면 그냥 집회하는구나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에 참여하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전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봉사도요, 사명감이 없으면 이것이 자꾸 편하게만 하려는 특징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일제시대 때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일본 도쿄대 나온 사람도 일제시대에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 중에 부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독립운동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부자 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독립운동에 힘쓰고 그리고 자기 지식이 있으면 정말 나라 독립시키는데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한 게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딱 하나예요. 목표가 나라 사랑이고 그리고 진짜 독립시키겠다는 강력한 사명감, 그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거 뭐 가지고 해야 되냐면 봉사하는 것도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거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처럼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처럼 돼요. 엘리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하도 오랫동안 봉사하다 보니까 이게 몸이 비둔해졌습니다. 내 보기에는 한 200kg 되나 봐요. 너무 몸이 비둔해졌어요.
그런데 몸이 비대하다 보니까 성막에서는 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일어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앉으면 성막에서 앉을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모든 제사, 모든 피해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앉은 것으로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호자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편에 뭐하고 계셔요? 앉아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속죄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앉으면 안다는데 아이고 몸이 비둔해지니까 뭐가 아프냐, 무릎이 아프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의자 가져와. 이게 성막 안에서 앉는 거예요. 앉아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하여튼 사람을 찾아서 어리더라도 사무엘 같은 사람 들어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비둔해지니까 뭐냐면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편한 거예요. 그냥 편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식들이 법궤 들고 가고 전쟁하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자식들 죽고, 며느리들은 출산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죽든지 뭐 그랬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어때죠?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이, 우리가 봉사하는 그 일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가 내 신앙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 직분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심을 갖고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타성해져서 형식주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 속에 뭐만 남게 되냐면 자기 경험과 생각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의가 남아요. 자기 의가 남으면 신앙생활 할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누구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했는데 나는 아직 집사가 아니다.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집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광주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탁 내리니까 아이고, 말센가 봐. 나 같은 사람이 집사가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을 맞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합당한데 그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거든요. 중요한 것은 직분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쪽으로 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쪽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이 교제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 이게 사랑이 깊어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쭉 생활하면서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게 옳습니까? 부부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는 게 좋습니까? 자꾸 붙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걸지? 이러면 이상한 부부예요. 그죠? 그런데 같이 살아도 부부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멀어지죠? 이혼하는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난과 방어, 반격, 무시 이것이 따르면요 뭐냐면 아무리 말 속에 그게 담겨져 있으면 이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서로 간에 깊어져야 돼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교제하는 게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져야 돼요. 그런데 서로 말을 할 때 비난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점점 교회 안에 교제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그 교제가 깊지 않은 가정의 특징이 일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일을 보통 집에 들어오기가 싫으니까 다 뭐예요? 밖에서 놀든지 일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면 뭐라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 건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가 볼 낯이 없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그러더니 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앙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일을 하러 가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애를 상실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교제하는 것처럼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짜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여기 한번 요한계시록 다시 2장 보시죠.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을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전하면, 우리 성경 강연에 있는데요, 이게 자꾸 더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식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 안전하면 진짜 복음의 역사가 옮겨지는 수가 생겨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열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틈만 생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러면 성경 강연을 하면 한 사람이라도 뭔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여기 대적하겠다는 표현이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정말 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교회가 실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음식을 너무 잘해요. 된장국도 잘 끓이고 밥도 아주 찰지게 그냥 기가 막히게 밥을 만들고 청소도 너무 깨끗이 하고 진짜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밥을 어떻게 차리냐면 이게 국 탁 내오면서, 그리고 막 이 국도 맛있는 국에다가 엄지손가락 착 넣고, 그리고 그냥 탁 내고 밥도 이렇게 던지듯이 주면서 처먹어. 돈도 못 들어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막 한 욕을 하면서 막 주면요, 남편이 감사합니다 먹을까요? 밥상 엎어버릴까요? 꼴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버리지. 여러분, 하나님도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이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린다면요, 하나님도 교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상을 깰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주변에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본질적인 게, 근본적인 게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코로나 때 한참 바쁠 때는요, 코로나 없을 때는 한참 바쁠 때는 성경도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 진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인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안 읽는다면 이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 방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생각을 언제 참 잘하자면 잃어버린 거 찾을 때. 여러분 핸드폰을 잊어먹었거나 돈을 어디다가 놨는데 잊어버렸거나 차 키를 어디다 놨는데 잊어버리면요. 그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해요? 안 해요? 얼마나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해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찾아내요. 아이고 여기 썼네. 찾아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찾아내고 이게 돌이켜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귀목은 이 할머니가 귀가 먹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보니까 이놈의 그 할멈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실험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집에다가 저 구석에다 딱 세워놓고 저 끝에서 얘기했습니다. 할멈! 내 말 들려? 대답을 안 하더래. 아이고 소리가 작은 건 잘 못 듣는구나. 중간쯤 가가지고 할멈! 내 얘기가 들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을 안 하더래요. 허허이 큰일 났네. 가까이 가서 할멈! 내 얘기가 들리냐고! 이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내가 3번이나 대답했어! 자, 누구 귀가 간 거예요? 할아버지 귀가 간 거였어요. 그런데 누구 귀가 먹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귀가. 왜? 대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전화 상담을 최근에 많이 하네요. 그럼 맨 남편 문제, 그리고 자식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 얘기할 때 누구 얘기만 쏙 빼놓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잘못은 없어. 자기 잘못은 없어. 이 교회 내에서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거든요. 엄청나요. 뭐 교재도 잘 안 하고, 뭐 말씀 시간 스마트폰 보고, 뭐 하고, 막 진짜 이게 엉망이라고 하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막 진짜 나중에 큰 문제 생겼을 때 목사님 한번 도와달라고 상담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떤지 아셔요? 누구하고 상담하고 싶을까요? 지금 앞에 있는 분. 저하고 상담하면 다 손해예요.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 속에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자식을 막 보는 데서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이 마음이 변할까요? 억하심정이 생길까요? 그 분노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딴 일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 문제만 몰라요. 물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어요. 바람을 필 수도 있겠죠. 전적으로 남편의 문제만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꺾이고 자기가 바뀌었을 때 에사하고 화해를 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자신의 신앙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 방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이 죄를 다룰 때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잘못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만이 그렇습니다. 이 아히만이 본인이 1년간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동영상을 보니까 아히만 재판 기록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유심히 좀 보게 됐는데 진짜 아히만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 600만이나 죽였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시켰는데 안 하냐? 군인이 그러면 그것도 공무원이자 군인이 상관이 명령을 내는데 그걸 안 하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벨상을 받은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자세히 1년 동안 그걸 일일이 봤어요. 일일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히만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무사유. 어려운 말로 무사유인데 쉬운 말로 뭐죠? 생각 없음. 얼마나 생각이, 이 죄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을 꼭 읽어보셔요. 느헤미야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진짜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은 없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가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에 붙잡혀 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이 그게 누구 책임이냐?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잘못도 아닌 것을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수고하려고 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5절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여.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면 회개가 아니에요. 자, 보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운대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한 이제 2시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읍 오던 습관이 있어서 대전에서 길을 광주 쪽으로 틀었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이고 봐봐, 아이고 멍충이, 아이고 내가 왜 광주 쪽으로 들어왔지? 아이고 옛날 습관대로 들어왔네. 아이고 멍충이 하면서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더 가요. 그러면 이게 뭐죠? 회는 했는데 개는 안 된 거예요. 회개는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죄에 대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이고 바보.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바보. 그러면서 그대로 가. 그냥 하던 일 하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쭉 가다 보면 지구는 둥그니까 언젠가 나올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회는 행동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쳐서 자 보세요. 빨리 돌이켜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2시까지 부산에 도착을 해야 제 시간에 약속을 지킨 거고 그리고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거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빨리 돌이켜가지고 속도를 더 내야죠.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에 보면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쭉 드려요. 자기 잘못을 잘 알아요.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어디서 마무리가 졌죠?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보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회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새벽마다 주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들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아직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생명 얻는 회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을 얻어야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소회개라 그러죠. 신앙생활에서 죄를 잘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근데 이거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 복음 전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있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뭐죠? 회개했어요. 세상 사람을 보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무 후회해서 자살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후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같이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자살하면 이것처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끝낼 거야. 그리고 쑥 죽는 게 그 부모님한테 잘한 겁니까, 이게?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와가지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가룟 유다가 잘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3번이나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앞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회개의 목표가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법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갖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행동은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믿음이 뭘로 나타날까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귀하지. 죽어라고 안 읽어. 그러면 말씀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기도일 수가 있어요? 하지 않는 교제가 어떻게 교제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건지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love is acting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학자들 글을 읽어보면 마음보다는 중요한 게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느낌을 먼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먼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운동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언젠가 할 거야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한 게 4월 말쯤이었어요. 야채식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반드시 8월 달에는 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참, 이 전체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게 두렵고 그런데 반드시 3kg 이상은 빼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행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계신데 진짜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데려가라 달라는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나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라, 빨리 죽게 해달라고 막 이제 비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천사가 딱 보더니 야야, 뭐 데려가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갈 때 가족들한테 욕먹고 갈 수는 없잖아. 너 그러지 말고 3개월 동안 너 너무 힘들다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러고 밥도 안 하고 그러는데 갈 때 좀 깨끗한 이미지를 남겨야 되지 않겠니 가족에게. 3개월 동안 청소도 하고 좀 살림 좀 잘 해봐. 그리고 미련 없이 가자. 3개월 동안 그냥 부지런히 가려고 그냥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뒤처리 좀 해야 되니까 깔끔하게 집안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나 자식이 이렇게 보더니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러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탁 나타났더니 이제 데려가 달라고 이제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봐라. 그래도 자식인데 너 자식한테 미움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3개월 동안 진하게 그 못난 자식 사랑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진짜 이 못난 자식 그래도 내가 사랑이라는 걸 해보고 가자 그래서요. 자식 보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온갖 헌신을 하고 말도 그냥 참 립서비스 그냥 하면서 자식 비유 맞추고 가면서 이렇게 쫙 3개월 동안 했대요. 그랬더니 자식이 나중에 3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엄마가 최고 그러면서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탁 나타났는데 이제 남편 때문에 못 사니까 이 데리고 가는데 생각을 해봐라. 이제 이 남편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내 뭐라 그러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보고 가자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3개월 동안 남편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그냥 속으로 앓으면서 그냥 남편한테 배알이 막 속이 뒤집혀 가면서도 막 참고 막 남편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아내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리고 행동도 점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탁 나타났어요. 야,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했을까요? 주여, 철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살만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 얘기해 드릴까요? 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죽어도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이분이 목사님 찾아갔대잖아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울면서 얘기하는지 그래도 사랑하라 뭐 하라 뭐 얘기해도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목사님이 너 자매님 보니까 시어머니 그렇게 미워하는데 뭐 분가할 수도 없고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 이 전해지는 비법 시어머니 빨리 죽이기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이 삶은 계란을 반숙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이 하루에 3개씩만 먹으면 이 노린자에 독이 있어가지고 100일 만에 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100일만 먹여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했습니다. 쫙 그냥 딱 했더니 반숙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가요. 진짜 이 반숙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을 먹더니요. 며느리 달라졌어. 막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달 딱 먹으니까요. 며느리하고 막 대화하면서 너무 좋다고 막 있던 막 용돈도 며느리한테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3달째 되니까요. 며느리가 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이게 자기도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가 아주 나쁜 시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괜찮은 시어머니요. 그리고 이제 90일이 되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게 10일 남았는데 주던 계란 끊을 수도 없고.
시어머니 돌아갈 수도 없고 막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우리 시어머니 죽게 생겼다. 알고 보니까 좋은 분인데 막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아니 계란 먹어서 죽는 사람은 어디냐고. 하도 울면서 마음이 안 된다 그러고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고 막 자매님이 그러시니까 행동을 바꿔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행동을 바꿔보니까, 사랑을 행동을 표현해보니까, 배알이 꼴려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지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처음 행위를 가져서 진짜 이거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고, 제대로 기도해보려고 그러고, 진짜 제대로 교제해보려고 처음 행위를 갖고, 그리고 전도도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사라져서 문제지.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마음 가지고 만약에 서로를 대한다면요, 자꾸 뭐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꽃도 주려고 그러고. 처음에 그런 행위를 갖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도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된 마음 붙잡고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회복해야 되냐면, 자, 칠판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잠깐 보면 이 십자가를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와 말씀이 쭉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본적인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언어도단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남편이 아내 사랑해서 계속 보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그 편지를 남편을 사랑하며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궁금해서라도 보든지 뭐 그러겠잖아요. 근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게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버이날 지금 유튜브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어버이날 이렇게 설교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고속버스에서 TV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나이. 근데 소령 하나가 탁 나오더니 연예인 군인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 실제 군인도 있어가지고 자기는 연구소 들어가는 게 꿈이다. 자기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다. 또 돈을 얼마나 버는 게 꿈이다. 연예인들은 아주 노총각들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냥 빵빵한 미녀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다. 나는 돈을 얼마나 버는 게 꿈이다. 막 한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령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명이 1년 남았다면 여기 10억이 있고 여기에 꿈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요, 다 하나같이 자기 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줄 수는 없고 이 비디오를 보겠다 그러면서 비디오를 딱 켰는데 자기 부모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연예인 부모님까지 다 나와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수명이 1년 남았는데 여기 10억이 있고 여기 자기 꿈이 있으면 뭘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은 일고의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당장 뭐 선택해요? 여기 연세 드신 부모님들 좀 계신데 여러분 1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수명 1년 남았다면 자기 꿈을 선택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좀 틀리죠. 구원을 선택을 할 텐데, 가족 구원을 선택을 할 텐데, 만약 그거 떠나서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10억이에요. 왜 10억 선택해요? 자식 주려고. 거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나와서 막 자기 얘기를 쫙 일고의 가치도 없이 10억 선택하고 자식 주겠다고 얘기하니까요. 거기 군인들이요, 연예인도 하나 다 펑펑 울어요.
고속버스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보는 저도 눈물이 퐁퐁 나더라고요. 내가 한 번은 보여주리라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셔가지고 우리 된 세상 우리 구원 문제에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내려가서 죽어가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 선택하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딱 깨닫게 되면요, 주님께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진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잖아요. 다 형식으로 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향유옥합 깨가지고 이 예수님 머리에 촥 벗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짜리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콱콱콱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 뜨려가지고 예수님 발 씻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허비하느냐? 허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토록 기념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꼭 회복할 것이 이겁니다. 이 교제에 대한 사랑이 이게 회복돼야 되거든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가족이 있는데 아이고 아내는 뭐가 문제고 딸은 뭐가 문제고 아들은 뭐가 문제고 한참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 뱉으면 누구 맞아요? 자기. 여러분, 정옥교회가 뭐가 문제고 얘기해봐야 나는 정옥교회예요, 난 정옥교회가 아니요. 아까도 생각했지만 자기 문제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그거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교회당 막 얻으러가는데 어떤 건물에 내놨는데 교회당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냥 교회당으로 쓰면 돼요. 근데 갔더니 이분이 돈이 10억이 있었는데요. 그 땅이 있었어요. 그 10억짜리거든요.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출판사 다니다가 자기 목사하겠다고 이 300평을 지었어요. 그런데 교인이 2명이에요. 동네 할머니하고 자기 딸 2명이에요. 근데 아무리 전해도 동네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빚이 갚아지지 않으니까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이자가 생기는데 그게 원금을 까먹네 점점. 한도체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가봤더니 세상에 애들 한 8명이요 쪼르륵 앉아서 풀죽 있잖아요. 풀죽을 그것도 3살, 5살 요만한 애들이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얘들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버지한테 자기하고 언니가 있는데 2 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는 은사를 줘가지고 줄줄이 낳았다는 거예요. 줄줄이. 근데 먹을 게 없어 빚을 갚아야 되니까 사이하고 알바를 3탕을 뛰는데 갚아지지도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너무 신경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얼마에? 10억에. 나는 5억짜리가 필요한데. 그것도 전세로.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 말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리고 어쨌든 오늘 회계보고를 했는데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가 됐는지 아셔요? 빵원이 됐어요. 빵원. 우리는 빚이 없어가지고 머리 빚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이제
큰 복음 전하는데 힘을 좀 쓸 필요가 있거든요. 이 교육원도 언젠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되면 뭔가 이 계획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사이에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점점 교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점심 식사하고 딱 있는데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이 봉고차 밑에서요.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스팔트가 너무 뜨끈뜨끈한가 봐요. 이 봉고차 밑에서 쓱 나오더니 낮잠 자다가 나오더니요. 굉음을 지더라고요. 저놈이 뭐지? 왜 고양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양막을 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놈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불쌍해가지고 물을 줬더니요. 쓱 한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 더위에 저는 좀 중고양인데 이게 죽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교회 올 때 그 간식, 고양이 간식 있잖아요. 그 참치 그 된 거 그거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싹 뜯어서 이렇게 주니까요. 야, 얼마나 잘 먹는지. 고양이가 민감해가지고 새끼 고양이들은 같이 안 오거든요. 막 짜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놈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 매일같이 와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정읍, 여기가 금붕동이잖아요. 앞자 따서 정금이라고 이름 줘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기 이제 여기 근처에 와가지고 자꾸 이제 어슬렁거리면서 이 친근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갈수록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굉장히 민감해요. 친근감이 없거든요. 근데 주고 사랑을 베푸니까 야, 이 민감한 고양이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 형제자매 사이에 더욱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이 깊어지는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이루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요. 물을 가까이 못합니다. 그래서 뭐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놀러 가자 그러면요. 무조건 안 간다고 했거든요. 억지로 끌려간, 이게 갈 때도 뭐냐면 마치 염소가 줄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뿔뚝한 배, 튀어나온 엉덩이. 이거 수영복 입고 다니기가 너무 민망하잖아요. 목사인데 이러고 다닐 수도 없고 참. 진짜 난 그런 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을 싫어해요. 노출도 싫어하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물에 고양이가 빠졌어요. 그러면 저 건질까요? 아닌 건질까요? 네, 그렇게 들어가서 건질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식이, 어린 자식이 만약에 빠졌어요. 그럼 건질까요? 아닌 건질까요? 무조건 건지죠.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이 지옥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져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코로나가 악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은 정말 학예수양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학예수양회가 날짜가 온라인 그 학예수양회지만 날짜가 잡혀져 있고, 그리고 주일마다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수양회인데 전도 안 하고 지나가기가 너무 그렇고, 하여튼 8월 달은 상담 위주로 해가지고 아침에 전도 위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마음이 아주 굳세게 서버렸어요. 왜냐하면 5일이라는 시간이 말씀만 전하기도 그렇다. 이건 진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니까 복음 꼭 전하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진짜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딴 건 몰라도 이 복음은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복음을 이 주일날 10시 반부터 그 12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5일간 하려고 합니다. 5주죠. 그래서 꼭 참석을 해주시고 한 명이라도 또 건져야
내서 진짜 우리 정읍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영혼에 대해서 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하나 더 늘리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걸리게 돼서 그 구역 모임 하기 전까지는 내가 임원 발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월 1일 날 그 대충 윤곽은 다 잡혔거든요. 8월 1일 날 발표를 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속이지만 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신앙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